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도로 신앙고를 하셨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실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입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간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각 가정에 많은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바쁘신 두 분 목사님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몸이 안 좋으신 집사님들도 건강 안 좋은 모든 분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나음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누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네, 지난주에 기도는 첫 번째로 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그 말씀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두 번째로 이 찾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기도가 찾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의 일을 발견하는 것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와 같은 사람이라. 아멘. 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이 밭을 살 돈이 없었겠지요. 그럴 돈이 있으면 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밭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땅 속에 감춰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주인도 자신의 밭에 그런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겠지요. 언젠가 그 보화를 감춰놓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다시 그 보화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밭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집도 있었을 것이고 가축도 있었을 것이고 단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이 밭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보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주저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살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천국만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뻐하며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화를 이 세상 보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찾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진 이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여기서 구하다의 원어가 제테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찾으라의 원어도 제테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 찾는 것,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을 얻었지만 날마다 그 천국을 구할 때
천국을 찾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기도는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놓인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 없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굳어진 이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그 마음에 임한 그 평안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이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의 앞에서도,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채찍에 빠지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구하면 반드시 천국이 임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천국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슬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 중에도 성도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거친 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초막에 거할 때도 있고 궁궐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이 임하시기를, 또한 천국의 그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갈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갈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 작정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정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기도 그 시간에만 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절기처럼 말입니다. 바다는 늘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평소에 없던 그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서퍼들은 이 때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파도의 크기만큼 서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파도가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의 파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파도입니다. 이 은혜의 파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고 병들었다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 목마른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며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며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이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이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도 그 불의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의한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말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름다운 머리를 살리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정말 이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자기 힘으로 마실 물도 찾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먹을 풀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길을 잃은 이 양을 찾습니다. 이때 찾지의 이 원어가 제테오입니다. 이 제테오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찾으라의 원어가 바로 제테오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방황하며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을 향해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복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기에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찾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난한 마음과 회개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셨사오니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나와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럴 때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정말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 박도영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우리 노예 원래회가 5월 24일 날 입장면에 있는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참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천국과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